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마태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자,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그 다음에 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자,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만 사람이 아니고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이게 좀 어려운 한자인데 이제 쉬운 말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좀 이해가 쉽겠죠? 바벨론으로 뭐해 갔다고요? 사로잡혀 갔어요. 사로잡혀. 오늘은 그때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무슨 책이죠? 바로 예레미야서죠. 선지자의 이름과 책 이름이 똑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가.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가.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이렇게 책 이름과 그 선지자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이런 기별이 많아요. 뭐뭐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뭐를 하지 말라. 자,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4절.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뭐를 하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뭐를 하지 말래요? 믿지 말라. 거짓말은 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뭐를 해야 됩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 신앙인 아닙니까? 믿어야 되죠? 근데 뭐는 믿으면 안 돼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또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자, 믿는다는 다른 뜻이 뭡니까? 믿는다. 난 널 믿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신뢰한다. 그 말이죠. 의뢰라는 말은 신뢰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신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짓말은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짓말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말의 반대.
진실이죠. 진실 또는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네. 자, 그런데 그 앞을 봅시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자, 그러고 나서 너희는 이것이, 자,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지금 어디 섰어요? 예레미야가 어디 서 있어요, 지금? 저기 바알 신당 앞에 서 있어요? 어디 서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집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뭐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뭐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분명히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이? 여호와의 집을 가리키고 있어요. 문 앞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집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껍데기는 뭐예요? 껍데기는 분명히 껍데기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껍데기는 여호와의 전이에요. 근데 뭐가 아니에요? 실제는 영적으로는 그게 여호와의 전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 간판을 가리키면서 예레미야가 저건 교회가 아니다. 그럼 미친 사람이죠. 뭐 교회 간판에 분명히 교회라고 써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을 가리키면서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는 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떠야 돼요. 정신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전을 전이라고 하는데 잘못될 게 없죠. 근데 전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우리 아까도 했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라 그랬죠?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자, 그런데 자 7장 16절을 봅시다. 같은 장 16절.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아이고 이거 이상한 말이네. 아니 기도를 해야지 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자꾸 아까서부터 여호와의 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이라 그런 건 거짓말이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 왜 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런 기도하면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안 들어주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 말은 신약으로 오면 무슨 말하고 똑같습니까? 무슨 말? 신약에 오면은 토하여 내친다 하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토하여 내친다? 토하여 내친다. 자,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증언 6권 407, 408페이지.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잘 들으세요? 뭐요? 그대들의 뭐요?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인 일을 인정하실 수 없다. 그분께서 그대의 종교 활동들에 은혜를 주시리라는 요구를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전에는 이것만 읽었는데 이 앞부분을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앞부분이 뭐냐 하면은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때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자, 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요? 이런 때, 무슨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 경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는 이 해설을 어디다 주로 썼어요? 촛대가 옮긴 교회에다 썼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완전하게 적용한다면 재림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현대진리. 여러분, 현대진리라는 게 뭡니까? 셋째 천사는 뭐를 보여준다 그랬죠? 과거도 보여주고 또 뭐요? 현재도 보여주고 또 뭐요? 미래도 보여줘요.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특징이에요. 자, 넷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보여주고요. 왜? 넷째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세 천사가 있어야지 넷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도 보여줘요. 그 다음에 현재, 넷째도 보여줘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래도 보여줘요. 자, 그 다음 다섯째는 어때요? 다섯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보여줘요. 현재도 보여줘요. 앞으로도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러한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경고를 받는다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그 토하여 내친다는 게 뭐냐? 첫째,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가 말했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왜? 기도해봐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는 게 또 있어요. 자, 9장. 이번엔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9장으로 가기 전에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예레미야가 29장 가봅시다. 29장. 이번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29장. 근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9장 1절로부터 보겠어요. 1절로부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렀으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포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자, 포로들에게 이르노라.
자, 뭐라고 일렀느냐? 쭉 나오는데 다 생략하고, 자, 7절로 가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자, 여기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자, 4절서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어디로 사로잡혀 갔다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거기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갔으니까.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어디예요? 바벨론. 바벨론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이 백성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는? 바벨론 성을 위해서는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 자,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예레미야 9장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뭐하지 말라? 아무 형제든지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덕을, 베드로가 말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에 뭐를 더하라? 형제 우애를. 이 형제 우애는 사랑 직전에 가장 존귀한 미덕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그 뜻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 우애란 말이에요. 형제 우애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며 아무 형제든지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뭐하며?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어디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상황.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예레미야 16장. 또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자, 16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물건 파는 상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상을 당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초상을 당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뭐하지 말며?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뭐하지 말며?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잠언에 읽어보면요, 잠언에는 어떻게 권면하셨느냐 하면은, 잠언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이 아니네, 전도서네요. 오늘 전도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번 전도서 봅시다.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에는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여러분, 잔치집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 슬픔을 함께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피리를 불어도 뭐하지 않고
춤을 안 추고 반대로 애곡을 해도 애곡을 같이 안 한다. 그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 춤출 때에 예수님이 춤출 때에 춤 안 추고 예수님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지 않고. 그런데 상갓집에 들어갔으면 애곡을 하고 슬퍼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는 또 잔치집에 들어가서는 8절 예레미야 16장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뭐 하지 말라?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16절에는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와 다 다른 이야기예요. 보통 때. 보통 때는 여호와의 전을 괴롭혀 여호와의 전이다. 그렇죠? 그것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마땅한 일이에요. 형제들을 믿어주는 거 마땅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상가에 가서 울고 잔치집에 가서 함께 행복하게 먹고 마시는 거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자, 23장. 예레미야 23장. 이제 결론부입니다. 결론. 자,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자, 예레미야 23장 16절.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저희가 이해가 되겠는데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보니까 자 13절부터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소돔 고모라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선지자들의 말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으면은 뭐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뭐 강조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 말이 달라요. 말이. 자,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전을 가리켜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또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형제들을 믿어라. 근데 예레미야는 형제들을 믿지 말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상가에 들어가서 애곡하고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셔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상가에 들어가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고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듣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하면요. 자, 우리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 43장 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네가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네?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이거? 우리는 지금 지나갔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누구 말이 맞는가?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그 중요한 사건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말과 다른 선지자들의 말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있다. 1888년 대총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와그너 존스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갈림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림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둘 다를 갈 수는 없어요.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지 옳은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를 하지 말라는 내용과 뭐를 하라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언의 결말, 이것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어떻게 봤어요? 낙관했어요. 낙관. 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던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3장 17절. 낙관하는 거야. 미래를 낙관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니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낙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낙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낙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반대를 했어요. 니네는 환난을 당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결론이 달랐단 말이에요. 결론이 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다르니까 과정도 다 다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이 뭐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를 권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권면했어요?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라.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신앙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나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예언의 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신 이유.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8페이지.
시대의 소망. 이 이스라엘 상태가 너무 참담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지만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28페이지. 시대의 소망 28페이지. 자, 구속역사 595페이지 왼쪽 단 중간쯤 보시면 바벨론 포스로 말미암아. 자, 나옵니다. 바벨론 포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서 효과적으로 뭐 되었다?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지 않았다면요, 이거 치료가 안 됩니다. 계속 자기는 뭐 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잘 섬기는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방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됐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참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오늘 기억절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24장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여기 남은 자는 어디에 남아있는 자입니까? 어느 땅에 남아있는 자예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어느 땅에 남아있는 자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남은 자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뭐 되는 겁니까, 이거?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면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잘 들으세요. 세 가지 방법. 칼, 기근, 연병으로 죽습니다. 칼, 기근, 연병. 자, 칼은 뭐죠? 전쟁입니다. 기근은요, 식량의 부족. 연병은요, 말 그대로 질병이 돌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고, 왜? 예레미야 선지자로 바벨론에 잡혀가라 그랬는데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AD 70년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죠? 그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여기도 그랬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다. 네. 누가 도망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도망갔어요? 누가 도망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도망갔죠. 사실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따라갔지. 누구 따라갔어요? 천사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넷째 천사, 둘째 천사가 뭘 외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바벨론은 저 이방에 있는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소돔이 되었고 뭐가 되었고 고모라가 되었으니까 누구 손을 잡고? 천사의 손, 둘째 천사의 손을 잡고 넷째 천사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이 이 시대의 현대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겠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을 봅시다. 예루살렘 멸망. 똑같은 행보를 걷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요. 자,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31페이지.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이라는 거는 아시는데 1년 중에 언제인 줄 아세요? AD 70년 언제인 줄 아세요? 봄입니다. 봄. 봄이에요. 자, 각시대 대쟁투 31, 32페이지. 왜 봄인가 봅시다. 왜 봄인가? 네. 여러분, 봄에는 뭐가 있죠? 봄. 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의 절기가 들어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3일 연달아서. 그리고 50일째 되면은 이제 오순절이 오지만 이 봄이 되면 유월절이 되는데 이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디로 와요? 여러분, 로마는요 그냥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게 아니라 모든 명목상의 유대인들을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왜? 유월절에 그날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어디 있는 줄 알고 로마군들이 다 죽여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멸절하려면 로마군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다 멸절해요. 그런데 유월절날 다 모였어요. 자, 여기 봅시다. 구속역사 1387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1페이지. 티투스의 제차 공격과 예루살렘의 참상. 소제목이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에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그 도성은 유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사와 절기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폐해졌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명목상의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러 가야지, 절기 지키러 가야지, 6월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된 거죠. 자, 이미 이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뭘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사건들을 예언하시면서 15절 16절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망하라 그랬어요. 도망하라. 왜?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언을 무시하고 그 시기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드리러 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도성은 유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죽었나 봅시다. 32페이지.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예언은 그대로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내가 무엇과 무엇을 그들 중에 보낸다 그랬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 그런데 AD 70년에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예언을 그대로 성취했어요. 예언을 그대로. 이래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으로 와서요. 예언을 잘못 적용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대부분의 지금 셋째 천사들이 예언을 지금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29페이지. 시대의 소망 29페이지. 그러면 이런 아주 황당한, 그리고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9페이지. 시대의 소망 29페이지. 시대의 소망 29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 포수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 595페이지 바벨론 포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서 효과적으로 치료되었다.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렸죠. 뒤이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방 대적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그들은 국가가 강대해지는 수단으로서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을 멸리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에 제한을 가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지시는 그릇 해석되어 왔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데 이용되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천국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나 않으실까 시기하였다. 예.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에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했었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예.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235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683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단 맨 밑에 문단.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들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공생애의 해들, 곧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귀중한 은혜의 마지막 해들을 주의 사자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보냈다.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켰으므로 영적 왕국의 죄의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것은 전혀 무익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속한 도래의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시기를 모르면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서 나는 남은 자다. 네.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과 싸우는 무리가 나오죠? 용과 싸우는 무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용이 누구한테 분노했습니까? 네? 남은 자손한테 분노했어요? 제가 읽는 성경하고 좀 틀리네요. 제 성경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습니다. 여자한테 분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싸우는 건 누구랑 싸워요? 여자하고 안 싸웁니다. 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뭔가 변화가 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가 지금 간판으로 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40년대, 1860년대 화이트분이 세울 당시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교회한테 했는데 이 교회가 셋째 천사로 끝났으면 그 교회하고 싸우겠지만 이것이 넷째 천사를 받게 되고 다섯째 천사를 받게 되면서 누구하고 결론적으로 싸우느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영어로 하면 이래요.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기별에 귀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완전히 완독은 못했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거짓이라는 말이 많이 나요. 거짓.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말이 또 어떤 말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언하고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거짓 예언.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은 왜? 선지자들이 뭐를 예언하기 때문에?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32절이나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절이 13절이나 돼요. 대부분의 반 이상의 절들이 반 가까이 되는 절들이 예언은 다 뭐하고 매칭이 되어 있다고요? 거짓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거짓하고 매칭이 되어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갈망과 이 거짓 예언이 맞아떨어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는 없다? 재앙은 없다. 라고 좋은 아주 행복한 날만 예언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어요?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반대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18장도 마찬가지 예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현대진리 1849년 9월 1일.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14장의 세 천사에게서, 18장의 두 천사에게서 나옵니다. 이 천사들의 징조를 꿰뚫어보고 이 천사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거짓 예언에 우리는 솔깃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게 될 때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또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 다 함께 용과의 싸움에 참여하시고 그 싸움에 승리하셔서 어떤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 솔로몬은 뭐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당대는 아니지만 아들에게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왕권. 그런데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왕권이죠. 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놀라운 이 왕권을 모두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과거에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두 가지 음성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음성에 응답을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거짓 예언에 귀담아 거짓 예언에 쏠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선지자의 말씀을 참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상태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 문 앞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가에서 들어가 통곡하지 말고 잔치집에 들어가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이 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형제를 믿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이 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셨사오니 이 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 성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일들로 멸절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현대진리, 특별히 인치는 진리, 14만 4천 진리가 외쳐 퍼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오니 이 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외쳐지고 있는 천사들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